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갈릴리 가나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한 것으로 봤을 때 권세도 있고 체면도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하지만 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녀 앞에서 체면이며 권세며 지위며 재산이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와서 체면 따질 것 없이 매달립니다. 제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니 그리로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치유와 회복의 모습이 있었죠. 우선 예수님이 함께 가버나움에 가셔야 하고 아이를 직접 보셔야 하고 그래서 당장 손을 얹고 기도하시든 무언가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않으십니다. 귀찮아서가 아니셨을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서도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는 직접 가서 고쳐주시기도 하셨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직접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장면도 보이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에게 단 한마디만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 것이다가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현재형 말씀이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확인할 방법도 없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도보로 7,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그는 치유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먼저 길을 떠난 사람이 되었죠. 밤에는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꼬박 하루를 다 써서 이동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만일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낳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뵐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죠. 이 사건은 기적을 보고 믿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탄생 이야기와 같죠. 그는 여전히 결과를 모른 채 길을 나섭니다. 아들이 살아있는지 아직 숨이 붙어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의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만 믿고 돌아갑니다. 집으로 바삐 걸음을 재촉하는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걸었을까요? 믿음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확인한 뒤 걷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먼저 걸어가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은 그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지도도 주지 않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길을 떠났습니다. 약속을 본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믿은 사람이 되었죠. 믿음은 언제나 미래를 확인하는 능력이 아니라 가능성을 점쳐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왕의 신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기적을 손에 쥐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를 품고 돌아갔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기적이 따라왔습니다. 단지 왕의 신하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낳았다고 소식을 전하러 온 종들도, 온 집안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다 믿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반대로 생각하죠. 무언가 확실해지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무언가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가겠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순서를 바꿉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뒤돌아 걸어가기로 한 사람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을 해결받으러 왔다가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 돌아갔죠. 그는 기적의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품고 걷는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이것이죠. 결과를 다 아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확인하고 걷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길 떠나는 사람, 말씀을 품고 용기를 내어 믿음의 하루 여정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말씀을 주시는 주님과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사이에는 마치 가나와 가버나움처럼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주님은 믿음으로 길 떠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죠. 오늘도 말씀 믿고 길 떠나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다 가서 목적지에 당도해서야만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주님 보내신 은혜를 만나 이미 그 은혜 소식을 듣고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의 여정일 것입니다. 믿고 오늘도 그 복된 걸음을 재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확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믿고 떠나는 걸음마다 복을 주시고 넉넉한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